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책임과 몫을 감당하면서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안내해주는 생명의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관되는 세부적인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 또한 그 6계명에 담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그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 담긴 근본 정신은 소극적 명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6계명의 율법 정신으로 보여주시는 뜻입니다. 가령 이웃의 소유인 가축을 찾아주거나 자비를 들여서 돌봐주는 것은 이웃의 생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가 보존될 때 내 소유와 내 생명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입는 옷을 구분하여 입으면 남녀의 성 정체성과 역할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할 때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는 것을 금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또 잘 다스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주신 그 환경과 또 우리의 주변 모든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잘 보호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살아갈 환경과 생태를 잘 가꾸어가는 것 또한 이 6계명에 담긴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할 때에는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드는 비용을 추가해서 혹이라도 이웃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또한 6계명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두 가지 씨앗을 동시에 뿌리지 않고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일하지 않으며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않음으로써 이 당시에 이방의 사람들이 했던 문화와 그들의 풍습, 그들이 하는 유행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겉옷의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표식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술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계명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모든 계명들은 불편하게 하고 얽매게 하는 속박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도를 따라서 조화롭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주는 생명의 지도인 것이죠.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생명 지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복음서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6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20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불화하고 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성을 내거나 또 형제 자매에게 얼간히 바보라고 후욕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그저 살인 안 하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소극적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거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면 생명이 확대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온전한 샬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반응과 삶의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온전한 샬롬을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온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은 늘 부족합니다. 또한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듭날 때만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 부르신 그날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언약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의 길표가 되어주시고 또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걸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 신앙의 고백, 믿음의 교리들을 굳게 알고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십계명의 정신을 순종을 통해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점에서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다 100%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도 우리 중심에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또한 마음이나 몸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진정성 있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 의존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고 실패한 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제때 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염원하며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도 인내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참으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소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염원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의 정서와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솜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주께서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10계명의 6계명의 말씀처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감으로 온전한 샬롬과 참된 생명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제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언약 백성들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업과 일터 가운데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